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은 전혀 다른 두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이 이 1절부터 그러니까 그 15절부터 19절까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한 믿음의 순종으로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베푸시는 그런 어떤 약속을 재확정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절부터 14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누구나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하기 어렵지만은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걸 오늘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이제 23장부터 진행될 부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잠시 이렇게 필요한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건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 그 가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후손 중에서, 다시 말하면, 그 손녀 중에 누가 나오냐? 리브가가 나와요, 리브가. 근데 그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인데, 부두엘이 어떤 사람인지도 그냥 이름을 통해서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계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행위고 또 이거는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현실이 도저히 안 맞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이뤄갈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이 전혀 안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 될 거라고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인도받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알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수풀에 걸린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 바로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게 분명히 맞지만 설교만에 집중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갈 때 항상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며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서 또 우리는 예배는 뭡니까? 서비스입니다. 그냥 서비스를 하면 실패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올바른 중심과 올바른 행동으로 찬송을 드리고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와 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예수 십자가의 피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받으신 후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중요한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나오는데 하나님보다 높으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는 존재지 하나님은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예요. 축복이란 말은 뭐냐면 복을 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을 빌었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축복 기도를 받고 뭐합니까? 하나님은 친히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전 우주 만물의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처음 계신 분이고 가장 전부인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요?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냐니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인정하겠고 진짜 복을 주겠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산 믿음을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순종이 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는데 누군가가 진짜 아주 악한 사람들이 핍박자들이 내 목에 총이나 칼을 딱 내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죽기더라도 나는 예수 믿겠다. 그게 어찌 보면 순종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산 믿음이라는 행동이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 묶인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씨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성취되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의 빛을 전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길은 가볍고 감사했고 기뻤을 것입니다. 벅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승리했고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성취될 것이 확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은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가계도에 대한 거죠. 왜 이게 필요합니까? 바로 이 후손과 아브라함이 엮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자신의 그 후손을 정하라고 하냐면 바로 저기 가서 다시 말하면 바다나람 이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 바로 그 내 형제가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택해라? 배우자를 택해서 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데리고 오고 야곱은 직접 가서 아내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그 내용인데 바로 그 가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밀가라는 나홀의 부인, 나홀은 아브라함의 이제 형제죠, 그죠? 그의 맏아들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 아람, 그리고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또 게셀과 하소와 빌다스와 그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몇 명이 나오냐면 이게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제 부두엘이라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두엘을 통해서 이 리브가가 나옵니다. 그럼 부두엘이 누구냐? 뭐 뜻은 뭐죠? 뜻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함을 가졌을 거라고 알 수 있고 그 딸로 리브가가 나오고 그 리브가가 바로 신앙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쭉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믿음에 맞는 순종의 삶을 살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현장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삶입니다. 제발 일에 그치지 말고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있든 도우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저 다른 교회로 가셨던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되게 많이 힘든 삶을 조금 살았더라고요. 제가 뭐 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돕겠다 그러고 축복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그런 복된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응답의 걸음, 누구를 축복하고 살려나가는 그런 귀한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맞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적으로 정말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